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앉기 전에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나무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깊고 조용한 뿌리가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나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저럴 수 있을까?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누군가 상처를 주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흔들리더라도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관계가 있었습니까? 귀하게 여기던 인연이 있었습니까? 힘들게 이루어낸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단 한 번의 분노로 한순간에 허물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그 순간 참지 못했던 그 말 한마디를 지금도 가슴 어딘가에 담아두고 혼자 조용히 후회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도 보았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안에서 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바로 분노입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기삼복이라고 했습니다. 분노의 기운이 일어나면 복이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저 어른들의 교훈 정도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이 얼마나 깊고 정확한 진실인지를 몸으로, 눈으로, 가슴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화를 낸 건 잠깐이었는데 그 대가는 왜 그렇게 길고 무거운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의 숲에 비유했습니다. 오랜 세월 선한 행동을 쌓고 말을 아끼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삶, 그 하나하나가 숲속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이웃을 돕고 어려운 일을 외면하지 않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입을 닫고 인내한 그 모든 날들이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모여 숲이 되었습니다. 그 숲이 우리를 지켜주는 복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늘을 만들고 바람을 막아주고 씨앗을 품어주는 그 숲, 우리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그 숲, 사람들이 찾아오고 인연이 머물고 좋은 일이 깃드는 그 숲,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노란 것은 참 무서운 불씨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잠깐 치솟은 화 한 번이 수십 년을 쌓아온 그 숲을 태워버립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불씨는 금세 번집니다. 남기는 것은 재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재능도 있었고 가정도 화목했고 손에 잡힐 듯한 큰 기회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인품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래 공들여 쌓아온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자리에서 그만 자신보다 낫다고 여긴 사람에게 날선 말을 쏟아냈습니다. 피로가 쌓인 날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분이 바로 그의 인생을 바꿔줄 귀인이었으니까요.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인사도 없이 그냥 닫혔습니다. 그 후 그는 오랫동안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기회가 사라졌는지, 왜 그 인연이 끊겼는지. 그러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흔한 이야기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복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옵니다. 혼자서 이루어지는 복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누군가의 신뢰를 받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떠올릴 때 미소 짓는 것, 그것이 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분노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닫는 열쇠입니다. 한 번 닫힌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습니다. 1000번의 친절이 쌓여도 단 한 번의 상처가 더 오래 남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 공들인 숲을 한 번의 불씨로 태워서는 안 됩니다. 오래 쌓아온 인연을 한순간의 분노로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 아까움이, 그 소중함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화가 나는 순간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 앞에서, 부당한 일 앞에서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그 숲을 떠올립니다. 평생 쌓아온 그 나무들을 떠올립니다. 그 숲을 지키고 싶기에 저는 한 발 물러섭니다. 여러분,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래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갑이 비어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가난이 있다고. 그건 바로 마음의 평온한 자리 한 뼘 없이 늘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마음에 늘 불평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가난합니다. 진짜 가난은 통장 잔액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온도에 있습니다. 한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계셨습니다. 20년 가까이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덕망 있는 분으로 이름이 높으셨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민이 생기면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의 집 앞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오해 하나로 인해 오랜 이웃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쌓였던 피로가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입에서 나오면 안 될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예전과 같은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말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20년의 덕이 단 몇 분 만에 허물어졌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지킨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분노가 채식기도 전에 잃은 것은 이미 너무 많았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승리의 감각은 잠깐이고 상실은 오래갑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먼저 데이는 것은 자신의 손이라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노로 상대방을 이기려 합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입히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품격입니다. 우리의 평판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분노로 남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노는 승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를 조금씩 작게 만들 뿐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말 한마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저는 그것이 진짜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된 사람,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넉넉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딱 한 호흡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호흡이 때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저는 그것을 삶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살면서 한번 참지 못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으신가요? 아니면 참아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기억을 마음속에 품으며 잠시 함께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자는 사람의 마음을 호수에 비유했습니다. 잔잔할 때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그 호수는 흙탕물이 되어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단순한 철학적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내린 결정 가운데 나중에 돌아봐서 잘한 결정이 있으신가요? 분노 속에서 한 선택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옳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분노 속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억울함, 이 상처, 이 분노만 보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행동이 앞서갑니다. 흙탕물이 된 호수에서는 아무것도 맑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작은 연못과 바다의 차이를 생각합니다. 작은 연못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온통 흔들립니다. 파문이 끝까지 퍼지고 안에 담긴 것들이 뒤섞이고 한동안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다릅니다. 아무리 큰 돌이 떨어져도 아무리 오물이 흘러들어와도 바다는 그 깊이와 푸름을 잃지 않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 깊은 곳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어떤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부하 직원들에게도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가장 믿었던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 심각한 손실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그 직원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그 관리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작은 연못인가? 아니면 바다인가? 그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실수는 하나의 흙탕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바다입니다. 함께 걸러냅시다. 그 한마디가 그 직원의 평생을 바꿨습니다. 훗날 그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분이 저에게 화를 내셨다면 저는 아마 직장을 그만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영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자의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의 도량이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참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도량을 가진 사람만이 그 상황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깊은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뿌리 있는 나무만이 바람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은 웬만한 것에 화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바다처럼 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작은 연못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다로 사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삶의 질을 만듭니다. 주변에 모이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평생 남는 것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살다 보면 반드시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충성을 다했는데 배려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진심을 다했는데 오히려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 원망을 가슴에 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니까요. 감정이 있으니까요. 그 원망의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평생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쓰러지길 기다리는 것. 저는 이 표현이 참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에게 독을 먹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잘 지내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 안에서만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망은 과거의 일인데 그것을 현재로 끌어와서 오늘을 갉아먹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손재주가 남달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에는 특별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가장 믿었던 동료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함께 쌓아온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 배신의 충격은 깊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 원망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동료의 이름을 들으면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 한켠에 늘 그것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에서 생기가 사라져 갔습니다. 이전에 있던 그 따뜻함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손님들이 줄었습니다. 삶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저녁 밥상 앞에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과거의 원수에게 현재의 내 인생을 내어주고 있구나. 그 사람은 지금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 같은 건 하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귀한 시간이 그 원망을 품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기록들을 조용히 태웠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은 자리에 새로운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따뜻함과 깊이가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달라졌음을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옛말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신불일물 만물개통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걸려있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통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마음에 무언가가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감사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분노로 굳어진 마음에는 사랑이 닿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붙잡고 있는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그 과거가 나의 현재를 지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나의 앞날을 막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복은 맑고 깨끗한 곳으로만 흐릅니다.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분노가 불어있는 마음에는 좋은 것들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붙잡고 계신 원망이 있으신가요? 그 감정이 내 마음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원망으로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놓아야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품습니다. 손을 펴야 더 큰 것이 담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분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분노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삶은 결국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그 삶은 아무리 다른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안에서부터 흔들립니다. 반대로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저는 평생 많은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보았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존경스러운 사람, 진짜로 복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마음이 넓었습니다. 참을 줄 알았습니다. 화가 나도 말을 골랐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의 크기가 삶의 크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두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은 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가?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곧 복입니다. 그 흔적이 곧 우리의 품격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가 날 때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지금 작은 연못인가? 아니면 바다인가? 나는 지금 불씨가 되려 하는가? 아니면 숲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 하는가? 나는 지금 독약을 마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손을 피워 더 좋은 것을 잡으려 하는가? 그 한 번의 물음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한 비결을 드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바쁜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함께 다시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화 한 번 내는 것이 세 번의 복을 흩어지게 한다는 것. 진짜 가난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 내려놓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그제야 비로소 더 큰 것을 품게 된다는 것. 이것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붙잡고 계신 분노나 원망이 있으신가요? 아직 놓지 못한 그 감정이 혹시 지금의 여러분을 조금씩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하루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답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물음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90이 넘어서도 사람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바꾸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달라지기로 마음 먹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화가 날 때 한 발 물러서는 것, 억울한 일 앞에서 딱 한 호흡만 더 가져가는 것, 오래 붙잡아온 원망을 오늘 단 한 조각이라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숲을 지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을 지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넓고 깊게 만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면 좋겠다고, 이분들의 마음에 조금 더 따뜻한 것이 담기면 좋겠다고, 이분들이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 하나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삶은 그 자체로 귀합니다. 겪어오신 것들이, 버텨오신 날들이, 참아오신 순간들이 모두 귀한 것입니다. 그 삶이 분노 하나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원망 하나로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사람입니다. 댓글에 오늘 마음에 와닿은 것, 혹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조용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거우신 소중한 분이 곁에 계시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전하기 어려운 것이 때로 이런 이야기로 전해지기도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